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17년 곧 바벨론의 에월브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에서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날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조심스러워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44장까지 예레미야 예언이 끝난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44장까지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나는 것이고 그 지점이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져서 45장부터 5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어떤 한편으로는 부록처럼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45장은 예레미야의 글을 받아 적었던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 그래서 바룩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2장까지는 열방들을 포함한 특별히 52장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국을 향한 부르심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6장에서 52장까지의 예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특별히 애굽, 블레셋,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무지와 나태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적 존재로 사용하시고 쓰셨는데 그들이 착각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교만해져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바벨론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도구적 존재로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벨론을 대표하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대표되는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의 행적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 번 꺼내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왕은 하나님을 인정했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의 내용들이 상당히 성경적인데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영화 설교를 한번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리오가 탄 우주 함선이 바로 느부갓네살호죠. 느부갓네살호. 여러분 아무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그들을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불에 타지 않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다니엘서 3장 29절인데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만한 신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이 풀어준 해석대로 이 느부갓네살이 움직이다가 결국은 그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위기를 만나는 상황 속에 그 위기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가 벗어나진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느부갓네살을 대표하는 이 바벨론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느부갓네살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들이 행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멸망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교만함 때문에 멸망받았다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서 50장 29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강력한 그러한 정복과 승리들을 하나님께서 도구적으로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간과해서 교만해져서 그의 끝이 하늘을 치솟았던 모습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교만함 때문에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을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바벨론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시고 자신들에게 공급하시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된 것처럼 자기를 높여놨던 그러한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결론 짓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번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모든 것들을 결론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도구적 존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지만 언제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멸망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궁유는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치 요나 사건과 비슷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펼치십니다. 시드기야 4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써준 편지를 들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사신들이 가게 되죠.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5절에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때에 그 사신들과 함께, 이 사신들이 누구냐면 사반의 아들 엘라살과 그리고 hilki야의 아들 드마랴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신으로 가고 있었는데, 갈 때에 한 사람이 더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룩의 형제인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스라야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들고 같이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들고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예언서를 가지고 간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가 가지고 간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언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바벨론을 향한 예언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분명히 앞에 사신들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예언서가 전달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와 같이 스라야를 통해서는 이 바벨론을 향한 예언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마치 요나서처럼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사흘길을 가면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고했던 것처럼 스라야도 똑같이 예언을 많은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 메시지를 적어서 그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셨다는 사실, 나중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지게 되는데, 그 던져졌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강 주변으로 발전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강 주변에 발전하는 것처럼, 중국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인도 땅이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도 바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회개에 통보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왜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들은 더 높은 곳에 자기들을 올려놓는 교만의 극치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것의 큰 문제의 중심점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들이 결국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교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그때 넘어지기 쉬운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 그때 넘어지기 쉬운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에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벨론처럼 어느 지점에 가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깨어 경성할 것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듣지 못하는 시절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묵혀서 언젠가 회개하겠지라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이켜야 될 죄가 있는데 그 돌이켜야 될 죄를 지금 돌이키지 않으라고 다음에 할게라고 생각하면 그 결과가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에게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죄였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6개월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고 계신데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자기가 한 것처럼 안하무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있을 때 나는 거기서 돌이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몰라,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 회개의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혹이나 나는 교만한 자가 아닌지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52장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44장으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분명히 44장으로 끝이 났는데 굳이 52장을 쓸 필요가 없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장을 언급한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46장부터 52장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국에 대한 심판, 모압을 비롯해서 암몬,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을 놓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나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백성은 이 모양은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열방의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똑같이 취급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이스라엘도 그런 심판 가운데 있는 한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을까? 분명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일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바꿨고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만 하였을 뿐이죠. 이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렇게 착각과 방임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열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도 치리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할 것 없이 별 차이가 없다 라는 개념에서 52장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 만일 그렇게 취급받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52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열방과 별 차이 없는 나라로 취급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심판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과 다른 차이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의 마음이 약하다는 거죠.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릴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혹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 자르듯이 딱딱딱 잘라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약점을 제일 잘 보여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예언해놓고도 다시 또 쫓아가고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르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치겠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잘 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버리려고 해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52장에도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표시한 것처럼 그 뒤에 적어놓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유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또 자기 민족과 유대인들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로마서 11장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점이죠. 이렇게 사용하시기 왔는데 이들이 그렇게 쓰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셔야만이 당연한 거고 버리시고 다른 자를 사용하시는 게 합당한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버리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고야 만다라는 하나님의 각오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을 범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벗어나는 일들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레미야 52장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살짝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52장 1절 말씀해 보면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나이가 21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21살은 가능성이 있는 나이예요. 뭐가 돼도 가능성이 있는 나이고 변할 수 있는 나이고 바뀔 수 있는 나이가 21살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으로서 분명히 변할 수 있는 시기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시드기야가 21살 때에 만일 주위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섰다면 그 백성들은 다시 이런 심판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열국들을 치시는 하나님께서 52장에 다시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이야기는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52장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엘브루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머리를 들어주었다. 재판장이 이제는 머리를 들라. 그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제가 다 사해졌다.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면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머리를 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모든 잘못이 이제 없던 일로 하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브루닥 왕이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런 왕들보다 이제 높은 왕이 황제죠. 황제 밑에 자기를 두었다. 여러 왕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세워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 엘브루닥이 각 성의 왕들보다도 여기에 있는 여호야긴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장 33절에 보면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왕과 함께 돕게하였다. 함께 겸상하였다. 그리고 34절에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러분 왕궁의 모든 복록을 여호야긴도 함께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억울해하면서 살아가게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신 거예요.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유배와 징벌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기대를 갖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기로 했던 사랑과 은혜, 햇새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다른 나라들처럼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분명히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지점에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46장부터 52장까지 분명히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을 포함시킨 것 같으면서도 다른 메시지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그대로 당하게 그대로 넣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바울이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은 고통의 시간 같으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는 나와서 다수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열방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아라비아 사막이나 다수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안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님. 너희들은 모를지 몰라도 너희들은 지금 당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희에게 평안과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보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를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남은 시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냐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미래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아직도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로 내가 느껴진다면 나는 분명히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꿈이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